안녕하세요. 성경 읽기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사도행전 같은 책은 이야기는 참 재미있는데 그래서 나한테 뭘 말하고 싶은 건지 핵심을 잡기가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죠.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큰 그림을 제대로 그리실 수 있도록 그 숲을 함께 걸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이 성경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아주 거대한 경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첩이요? 네. 이 경첩이 없으면 구약이라는 문과 신약이라는 문이 어떻게 연결되고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게 되죠.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약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정의되던 한 백성으로부터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이스라엘, 즉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지 그 역동적인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와, 경첩이라는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그게 없다면 문이 그냥 벽에 붙어 있는 셈이니까요. 그럼 만약에 사도행전이 성경에 없었다고 한번 가정해보면 우리가 지금 읽는 바울 서신 같은 책들이 정말 맥락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처럼 느껴졌겠는군요. 바로 그거죠.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왜 유대인이 아닌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는지 그 과정을 전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연결고리를 완전히 놓치게 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창세기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온 인류의 언어가 흩어졌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흩어졌던 언어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바벨탑의 저주가 역전되는 놀라운 장면을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방의 빛이 될 거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여정이 바로 사도행전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일어났던 굉장히 독특하고 또 극적인 사건들이 가득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사도행전의 사건들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반복되기 위한 어떤 모델이라기보다는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이라는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탱하는 어떤 정체성이자 토대가 되었던 것처럼요. 그들은 매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기대하며 살진 않았지만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광야를 걸었거든요. 아하. 사도행전의 사건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출애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책을 보면 즉각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고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는 일도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야 한다고 기대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회적인 기초 사건인지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이걸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의 큰 흐름, 그러니까 구속사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물줄기 안에서 봐야 합니다.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실 때마다 이런 기적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요. 창조 때 그랬고 모세를 통한 출애굽 때, 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그리고 물론 예수님 자신의 사역 때가 그랬죠. 사도행전은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교회가 탄생하는 거대한 전환기였던 겁니다. 이런 기적들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주는 일종의 사인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여실 때마다 이거 내가 하는 거 맞아? 하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도장 같은 거군요. 정확해요. 이걸 결혼식에 비유해 볼 수 있어요. 결혼식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인 특별한 사건이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 단 한 번의 결혼식이 평범한 결혼 생활 전체의 기초가 되고 의미를 부여하죠. 사도행전의 특별한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결혼식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결혼식을 반복하며 살진 않지만 그 결혼식의 언약 위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은 우리 교회의 정상적인 삶이 어떤 놀라운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와,
교회의 결혼식이라니.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사도행전의 기적들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특별한 사건이었다는 것. 그럼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의 이야기는 대체 누가 이끌어가는 걸까요? 흔히 사도행전이라고 하니까 베드로나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사도행전을 여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이 책이 사실은 누가복음의 2부, 그러니까 속편이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누가가 자신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아, 시작하신부터? 네, 시작하신부터라는 말에 주목해야 해요. 이건 뭘 암시할까요? 당연히 그 뒤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즉, 사도행전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이야기인 겁니다. 정말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책 제목부터가 사도들의 행전인데 왜 그렇게 봐야 하는 거죠?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사도들의 놀라운 행적이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휘하시는 총감독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구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목차이자 예수님께서 직접 짜신 선교 계획서입니다. 책 전체가 이 계획서대로 정확하게 진행돼요. 예수님의 계획서라 실제로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끌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있나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있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원래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해요. 아, 예수의 영이요? 네, 그리고는 밤의 환상을 통해 바울을 유럽의 마케도니아로 보내시죠.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계획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아닌 내 계획은 저쪽이야 하고 방향을 트시는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사도들이나 심지어 성령님도 아니라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잠깐만요. 방금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이 좀 독특하게 들리네요. 보통은 성령이라고 하는데 누가가 여기서 굳이 예수의 영이라고 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리하시네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뜻과 분리되어서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계속 수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연합과 조화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섬세하고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위대한 선교 계획,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계획을 한번 따라가 보죠. 첫 출발지는 예루살렘이네요. 네, 사도행전 2장부터 7장까지는 무대가 예루살렘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그러다 8장에서 스데반의 순교라는 큰 박해를 통해 교회가 흩어지면서 복음이 드디어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갑니다. 사마리아?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던 지역이잖아요. 정말 놀라운 확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며 경멸하던 사마리아인들,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에티오피아 내시, 그리고 교회를 없애려고 분노에 차 있던 바리새인 사울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시죠. 특히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단순히 지리적 확장을 넘어서요. 구약시대의 남북으로 갈라졌던 이스라엘 왕국이 복음 안에서 상징적으로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방인에게 문이 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옛 언약 백성 전체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셈이죠. 그리고 마침내 10장에서 땅끝을 향한 문이 활짝 열리는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베드로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직접 목격하게 하시죠. 여기서 베드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베드로는 복음의 경계가 유대인에게서 사마리아인으로 그리고 사마리아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모든 결정적인 순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의 사도적 권위를 통해 이 확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맞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증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기초가 단단히 놓인 후에 베드로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에게로 바통이 넘어갑니다.
아, 그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가 나오는군요. 바로 성령의 임재와 방언인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을 하는 장면이 몇 번 나오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성령 세례라는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 세례는 모든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단번에 받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아, 나중에 받는 게 아니고요. 네, 믿고 나서 나중에 받는 어떤 두 번째 체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방언은 모든 신자가 경험하는 현상이 아니라 복음이 새로운 집단에게로 확장되는 구속사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나타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가 받는 성령 세례와 사도행전에서 특정 시점에 나타나는 방언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방언은 유대인,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이죠. 그리고 사마리아인, 8장, 또 이방인 10장에게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나타나면서 이들도 똑같이 오순절의 경험에 참여한 하나의 몸, 하나의 영에 속한 지체임을 사도들에게 확증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던 외국어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배제되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도달했다는 것을 사도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증해 준 것이죠. 한번 그 경계가 넘어가고 문이 열린 뒤에는 동일한 방식의 확증이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또 여러 편의 설교가 실려 있어서 참 인상적이에요.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바울의 설교. 이 설교들은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크게 두 가지가 아주 두드러집니다. 첫째는 담대함이에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군중을 향해서 여러분이 바로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직설적으로 선포합니다. 와, 듣기만 해도 심장이 철렁하네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랬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용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진실이 선포돼요. 바로 여러분의 그 악한 행동조차 실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며 그분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큰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부활에 대한 절대적인 강조입니다. 사도들의 설교는 결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희생을 받으셨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선포였습니다. 또한 장차 있을 심판의 날이 확실하다는 보증이 되기도 하죠. 사도행전의 복음은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두 날개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을 읽으실 여러분이 마음에 품어야 할 가장 큰 그림,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은 2000년 전에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이야기는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뚫고 땅끝까지 이어졌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도달했습니다. 그 선교의 바통이 이제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도 동일합니다. 바로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의 가택에 연금된 채로 그러나 여전히 매여 있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어딘가 미완성인 것처럼 끝이 납니다. 저자 누가는 왜 이야기를 그렇게 마무리했을까요? 어쩌면 그 뒷이야기, 사도행전 29장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 계속 쓰여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